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1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맡은 양 목사입니다.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의학 맡은 이 교수입니다. 야, 우리가 16번째나 됐는데 중간 평가 한번 해볼까요? 와, 세월이 너무 빠르네요. 그죠? 네. 저는 아주 제가 우리 녹음한 걸 또 듣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 삼아 크게 공부가 됩니다. 저도 좋고요. 앞에 부분 초기니까 우리들이 많이 얘기했던 후일담 팟캐스트 평가 문제를 좀 너무 진지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한 16번째쯤 되니까 약간 짧게 이제 짧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재밌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성경 배우려고 이걸 듣는 분들은 그 부분이 좀 잡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들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하기로 하고 짧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코너가 양심 코너인데 양목사 생각. 네, 양목사 생각도 이렇게 도입부에 잠깐 생각을 우리 뇌를 좀 푸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게 깊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 부분도 전체 성서학당이라는 이름 부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양을 좀 줄이는 게 성경에 초점을 맞춰. 성경에 그렇죠. 이제 길목으로 네. 좋은 생각.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바는 양심 코너가 물론 좋지만 왜 양심이 있는데 우심은 없고 이심은 없습니까? 물론 제가 주로 하지만 힘드시구나. 하지만 우심도 이심도 이렇게 직접 들어오시면 그 코너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면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제안하는 바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신약 발제, 구약 발제는 지금 더 이상 저는 바랄 바가 없더라고요. 신약 발제하는 내용, 그것에 대한 반응 이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부분은 현재 정도를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게 그 부분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성서학당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우 박사가 제안했던데 우리 약칭을 했죠. 그 약칭 네, 설명 한번 뭐죠? 우동서당. 우동서당. 우리 동네 성서 앞에는 학당. 앞 글자 땄고 뒤에는 뒤 글자 땄습니다. 우동학당? 우동서당. 서당은 왜? 성서학당. 우동서당. 우동서당. 그러니까 뭐 은율이 맞는 것 같아요. 우동서당. 예, 우동보다 짬뽕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동서당. 우동서당. 더 줄이면 담백하게. 더 줄이면 우당 정도 되나요? 저는 우당이라고. 네, 우당.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약칭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요 정도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지만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짧게 합시다. 네,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목사 생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목사 생각은 불수능 이야기입니다. 불수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능 안 본 사람들 얘기입니까? 네, 아닙니다. 수능이 어려운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상대어가 물수능이겠죠. 물수능이죠. 네. 불수능. 난이도가 높은 시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불수능이고 쉬울 때가 물수능인데 그것도 뭐 차이가 있습니까?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수능은? 그렇지 않죠. 쉬운 때가 있고 만약에 만점자가 한 60명씩 나온 때가 그때는 2000 몇 년도인가 이때 있었고 이번 2018년도 수능이 불수능 역대급이랍니다. 역대급이라면 역대 제일 어려웠다. 너무 관심을 안 가졌네. 네네. 그래서 영어 원어민도 못 푸는 영어 시험. 그리고 수학 교사도 못 푸는 수학 시험. 그리고 국어는 한 과학이 고난이 과학이 들어가 있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난이도가 높은 국어 시험 있는데 제가 양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울 이유가 있나? 네. 도대체 왜 수능이 어려워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제위원들이 자기들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그런 제기들 한번 해.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교수는
그 예비고사 시대인가요? 나는 예비고사. 예비고사. 만점 맞으신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한 제가 제보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아니, 제보가 있습니다. 제보가 제가 있었죠. 우리 아주 고위 교육 관료인데 교육 관료가 교육부 관료를 만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수학이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유 다 아시면서 왜 그걸 묻으냐 그러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이것이 어려워야 명분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별력. 변별력. 이 변별력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변별력이 있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어려울수록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유리합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만약에 사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시험을 학교 교육만 받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나온다고 하면 사교육을 받든 안 받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공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1%, 소위 1등급, 2등급 이런 건 아시는가요? 1등급이 4%가 넘어가면 변별력이 없다고 그들끼리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물수능일 때는 1등급이 한 7%가 나오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 1등급이 3%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의도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수능이 어려울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추정화되죠. 왜 그러냐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수능에서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 소위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 생각 불수능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거가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시골 교장 선생님이 청와대로 부탁을 받았어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육개혁을 좀 해라. 인성교육 쪽으로 이런 입시 위주가 아닌 엘리트 양성이 아닌 참 바르게 사는 인성교육을 좀 강화해라고 넣었는데 그 양반이 1년도 안 가 사표를 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존 위원들이 서울대 고대 뭐 이런 교수들이 철저하게 엘리트 중심으로 이 사회를 조각하고 또 신분을 만들어내는 그 수단으로 교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주장하다가 밀려났대. 아까 4% 변별력 말했죠.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좋은 데 갈 수 있는 변별력이잖아요. 학교가 좋은 데라고 하는 말은 대학이 이미 서열화됐다는 말이고 왜 대학이 서열화됐느냐.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들의 서열화가 그대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게 계급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재 교육 체계가 작동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능의 난이도에 사교육 시장에 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빅피처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작동된다.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게. 촛불 전국, 촛불 뭐 정권 이래도 그건 안 바뀌어지는 바뀔 수가 거예요. 없어요. 그게 너무나 놀라워. 오히려 놀라울 때가 놀라운 얘기지만 사교육 시장이 제일 잠재워졌을 때가 그래서 교육 평준화가 이루어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전두환? 전두환 때문에. 나 그때 시험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시험 본 사람들이 80년대를 주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사실은 민주화운동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교육이 민주화되어지면 서열화가 파괴되어지면 더군다나 돈 있는 사람이 독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 구조가 깨어진다고 하면 교육이 민주화되어지면 세상이 민주화되어지는데 바로 연결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양심. 그렇겠습니다. 양 목사 생각 그래서 뭡니까? 양 목사 생각. 음모론을 파헤쳐서 대학의 서열화, 이것이 사회의 서열화로 되는 것, 이것을 막는 방법, 교육의 민주화에 있다. 양 목사 생각이었습니다. 네.
오늘 신약발제 우박사 수합니다. 기대됐어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 제가 이게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뭐를 오늘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아가페 얘기를 계속 좋은데요? 하게 돼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아가페는 이런 사랑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성경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재밌겠습니까? 그게? 기대됩니다. 예. 이 교수님 왜 기대된다는 얘기를 안 하시나요? 기대돼요. 조용하게. 강요가 아니라 얼마나 교육을 그러니까, 받아서 수업 시간에 조용해야 된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게시판에 올라왔다니까 이 교수님 내가 이 교수님 수업 목소리를 시간에 또. 조용하는 모범생이에요. 앞으로 좀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죠. 대상 보신 이 5가지는 제가 성경에서 뽑은 건데 아주 그냥 5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는 위로부터 온 사랑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영어로 from abov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아가페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신약발제 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것이에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는 아가페는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 우리 안에 원래 있는 속성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 우리는 아가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참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써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할 때가 굉장히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나는 사랑하며 사는 것은 좀 어렵겠다. 아가페 하며 사는 것은 어렵겠다. 이런 실망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만큼 우리가 있는 것이라 낯선 게. 예, 그 안에서 막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아가페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예, 그 얘기를 1번. 그래서 먼저 아가페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아가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편해집니다. 예, 과감하게 주장을 해보고 이따가 이 교수님 또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그 말이구나. 예,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사랑의 영 그런 얘기도. 이 5가지 예.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얘기 막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할까요? 아니 절차 한번 예, 그래요. 하나씩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둘 번째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은 sacrificial이다. 희생적이다. 예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2장 23절 24절에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은 열매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열매의 생명을 주는 것이지 죽은 자기가 썩어진 자기가 그 아가페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아가페 사랑은 굉장히 희생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부부 사랑은 그런 아가페가 아니네요. 예, 우리 부부 마누라는 사랑은 계속 대가를 해줘야 돼. 아니 그런 부부 사랑이 아가페로 발전한 부부도 있고, 예 아직 에로스의 부부 사랑은 다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교수 부부 사랑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지 부부 사랑이 에로스인 집도 있고 필리아인 집도 있고. 우 박사는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 아니 갑자기 막 말이 헷갈리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막 사랑으로 돼 있는데 돌아오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하는데 그것도 아가페는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다. 그게 퍼주는 거다 원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자하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기대해야 되냐면 다음에 더 크게 퍼주려고 기도하고 기대해야지 그걸 가지고 너무 서운해할 일은 아니다. 아가페의 본성을 안다면. 근데 세 번째는 조건 없다. 이게 대가 없다, 조건 없다. 이거는 무조건적, 영어로는 unconditional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굉장히 너무 감동적인 로마서의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이 앞에 세 번이나 반복돼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사람일 때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연약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죄인이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다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다. 어떤 그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랑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의인한테 주고 죄인한테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햇빛이 죄인한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듯이. 햇빛과 비의 비유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여기다가 어떤 토를 달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 기독교에서 잘못하는 게 이 부분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에요. 쓰나미가 그걸 벌 줬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받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가페가 들어가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된다. 영어로는 transformative라고 붙여보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는가? 아가페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거 관련해서 지금 3번 사랑에 자꾸 조건을 달려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 완전한 사랑이 아닌데 이 완전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성경의 예가 삭개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삭개오 얼마나 돈을 사랑했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아가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는데 돈을 포기를 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기 어렵고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아가페를 경험하면 그런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아가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여기서 삭개오는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아가페를 받는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아가페로의 변화는 당연히 없는 건데 그중에서 다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가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가페를 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나 아가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정말 깊은 이 사랑을 경험을 하면 변한다요. 그러니까 언제 변하냐, 얼마나 변하냐는 나중에 그건 다른 문제라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구나 이런 실망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돼요. 기다리면 변한다. 소망의 인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가페는 차고 넘침이다. 그 플레로마, 헬라어로 플레로마죠. 이것이 플레로마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 그게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랑을 자기 안에 가둬놓지 못하고 아가페의 속성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굉장히 초기에, 그러니까 제가 부임해서 초기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그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예각교회 조익표 목사님 모셔서 그 아가페론을 들었어요. 이런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은 가시고 우리 교인들끼리 남아서 수련회 평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숨겨둔 깃발을 드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숨겨놓은 깃발이 없다니까 막 웃으면서 숨겨놓은 깃발이 없는 목사가 어딨나요? 숨겨놓은 깃발이 뭐예요? 뭐 어디 비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전. 성장하자 뭐 이런 얘기.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방향.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목사님이 말을 꺼내도 아무도 안 들을 테니까 숨겨 두셨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깃발 들면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숨겨둔 깃발을 꺼내어 흔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숨겨놓은 깃발이 없다. 무슨 목사가 교회에 깃발 흔들러 왔냐 그랬더니 그래 그 질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 들은 대로 교회에서는 사랑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전라도 악센트 쓰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이럴 때 굉장히 길게 들어가잖아요. 아니 최근에 한 3년 아무것도 안 하고 정책당에도 안 하고 정책당이. 우리 그거 다음에 재정 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봤어요. 무엇을 노렸냐면 아가페만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서 넘쳐가지고 이거 합시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도 같은 얘기예요. 그걸 해본 거지. 거기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이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과감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막 교인들이 전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예,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아가페가 들어가면 플레로마 흘러 넘친다. 아가페 때문에 당신이 노래하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아가페 때문에 춤추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아가페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거를 하자.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데 이게 쉽게 재미가 없거나 나 혼자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데 대해서 화가 나거나 하면 그건 아가페의 흘러넘침이 아니다. 그런 건 빨리 포기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교회에 회의 붙여서 이런 거는 전 교인이 다 해야 된다고 설득하거나 뭐 이런 그것도 아가페에서 온 것은 아니다. 아가페는 흘러 넘쳐서 내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그래서 하면 재밌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자 한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집 가온 나만 잘하자예요. 거기에도 나는 나만 잘하자의 아가페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가페는 들어가면 변화시키고 흘러넘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받는 자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은 변화시키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아가페에는 있다. 이게 미니멈 5개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부터 아가페 훈련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이 5가지를 이 4명이 여기 있는 4명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그런데 먼저 어떻게 위로부터 받고.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제가 목회를 뭐 이렇게 늘 계획을 짜고 또 모토도 정하고 연말 목표 뭐 이런 거 다 정하고 또 1년 사업 계획 정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한 3년 전부터 안 하기 시작해요. 일단 내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 지 네. 진짜 오래됐는데 거의 안 갑자기 해요. 목회하기 예.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아니 아가페가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게 목회하기 싫어져. 넘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아, 판단하고 그런 말이에요? 사랑받는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더 열심히 하고 우선 받자 네, 1번. 그래서 일단 내가 뭔가 예배가 내가 기뻐져야지 예. 설교도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게 너무 오랜 이 수년간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설교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느냐 이걸 또 이제 내면을 보면서 그건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과연 공부하면서 그 힘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저 교인들도 20년 가까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졌을까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좀 나오고 싶으면 땡땡이도 까고 좀 쉬려면 쉬고 헌금 좀 너무 의무적으로 그러지 말고 하여튼 속에서 솟아나게 그런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면 한 2년 3년 지나면서 지금은 교인들이 뭔가 하고 싶어 건질건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느낌에. 그러니까 말씀만 공부를 했군요. 네, 말씀만. 그러니까 안 하고. 그래 하고 싶어 하면은 하자 이런 주예요. 그럼 당신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봐라.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던져놨어요. 예.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같이 이 목회 얘기를 의논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나 지금 화평교회나 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정리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 거는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유일한 계명으로 서로 받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랑이 목사인 나도 되었다 안 되었다요. 그건 정확하게 비례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아가페가 네, 잘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기도가 멈추게 되어지면 아가페 대신 에로스나 아까 되는 조건이 있게 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의무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여서 위로부터 온다. 원래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받아야 아가페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위로이자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조건이 없다. unconditional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정론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면은 종교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신다. 혹은 성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는 어떤 이분법도 이 아가페 앞에서는 설 수 없다. 무력화돼야지 되고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조건에 관계없이 다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예, 이게 또 3번의 중요한 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을 그 삭개오로 드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 목사님 아가페를 설교하시는 그리고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이 박사 이 교수 우 박사조차 과거에는 받기 전에는 아가페를 받기 전에는 사실은 몰랐던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 오히려 없는 거 이 부분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은 우리 우 박사님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가페 그 구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그것을 요약을 5가지로 아주 쌈박하게 신약 성경은 구약을 요약하는 것 같아요. 예, 짧게 그 깨달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닌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달인들이 신약 성경을 쓴 것 같아요. 5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2000년 뒤에 우진성이라는 박사의 입을 통해 또 5가지 아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5가지로 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는 변화가
막연히 아가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지금 아가페인지 내 마음이 지금 아가페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특징을 조금 분석을 하고 나면 뭐랄까 조금 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가페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점이 유익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살아보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같은 유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아가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 제 질문 및 숙제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아가페를 하는 사람의 생활 양식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또 정리를 5가지 정도로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우박사 신약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